현대사회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웬만한 병은 고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면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 계층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 기술이 막 발달돼가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사회적 문제를 우리는 다시 또 고민거리로 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회가 막 빠르게 발전하니까요, 이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회에 못 따라가, 적응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과거의 가난의 문제나 병든 자의 문제, 소외계층의 숫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현대사회에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지기수로 많은 것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하셨듯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전히 현대사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도 하지 못했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굴 표정을 봐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얼굴로 내가 정확히 봤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나우엔의 시각이 더 많습니다. 나우엔이 현대사회를 핵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폭탄. 북한이 작아도 미국한테 당당합니다. 작년에 북한이 41발, 41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 안에다가 우리 핵 있잖아요. 핵 탐지하면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미국까지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기술의 최고봉이 핵입니다. 북한은 이제 여기에다 미사일에다 핵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본토까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지금 세계의 최강국은 뭐냐? 핵을 갖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 기술의 모든 기술의 집합체가 핵에 달려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로봇 AI 시대와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요, 지하철이요, 약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사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의 최고봉은 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도리어 편해진 것 같지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문제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돼요. 의사들이 다 살려낸다니까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몇 세에 은퇴를 시켜요? 60세에 은퇴를 시킵니다. 자, 전에는 나 60세까지 일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앞으로는 쉴 수 있겠구나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남은 40년은 뭐하고 살지 걱정하는 시대, 고민하며 사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60에 은퇴하면 이제 이건 아주 짧았어요. 금방 그것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아, 앞으로 이제 40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로 근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인 거예요. 나도 불투명한데 얘 안 오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시대다. 그런 얘기지. 올해 출산할 경우는 60만 원. 내년에 출산하면 100만 원입니다. 매월 나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은데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이럴 때 많이 나야 됩니다. 예, 쌍둥이 나도 또 똑같아요. 1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들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지 이렇게 출산을 하는 거지. 돈 60만 원, 100만 원에 혹 넘어가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출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우엔이 평가하기를 현대사회는 단절사회라고 했습니다. 역사로부터 단절되었고 아이덴티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단절된 사회라는 설교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정에는 보통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관계가 한 6, 7명일 때보다는 2명의 자녀 속에서는 관계 형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요, 한 60%가 ADHD 판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행동을 막 함부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또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하고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하고 놀아요? 핸드폰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또래 형성, 관계 형성이 어려서부터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 안 한다고 요즘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기 탑이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지금 뚝 떨어졌어요. 애들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인기가 그만큼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오죽하면 데리고 있으면 돈 많이 받는데 다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엄마도 자기 새끼를 못 봐, 이제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게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어도.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쓰시고. 다 애들이 가르쳐 줘요. 그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농사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 농사 안 짓는데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 하선이 오늘 하선이 예배 왔는데 하선이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간호사인데 내가 뭐래. 입을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뭘 얘기하는 건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에도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의 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얘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더 말할 얘기도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옆집에 사시는 분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출퇴근 시간도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집에 살아도 그분이
만나를 마주치는 일이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이 고독사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혼자 되셨거나 그러면 옆에 사람은 몰라요, 이제. 안 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 전화하기도 그런 거고. 한 달 지나서 두 달 지나가지고, 연체되고 미납되고 이제 관리사무실에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이 죽은 줄 아는 시대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린 아우에는 1970년 이 책을 쓰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이 책을 집필했던 것입니다.